교훈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솔몬 on the Mount 해가지고 산에서 아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센스로 묶어서 주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근데 좁은 길은 참 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어렵지만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 가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신바람 나게 가요. 근데 가보면 죽음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꼭 사랑 못할 일이 생겨. 너 한번 사랑해봐. 해놓고 이상해. 난 처음에 몰랐어요. 내 기도를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는 네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네가 사랑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사랑해봐.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참 기도를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참 희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는 것 중에서 내가 참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뭐냐면 달리기. 나는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유튜브를 참 왠지 모르게 좋아해요. 내가 달리기를 못해서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나. 나도 한번 이렇게 신나게 달리고 싶다 하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데 언제나 자기의 싸움이죠.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리고 멋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거기에 투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끔 이렇게 달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복스라는 군집성이 강한 사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슴들이 참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슴들이 갑자기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동물이 자살을 하나? 이 동물 중에서 자살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 스프링복스라는 사슴은 가끔가다 이렇게 집단 자살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야, 쟤들이 뜯어먹는 풀 중에 어떤 벌레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머리가 돌아서 갑자기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냐. 무슨 별의별 학설을 다 내뜨다가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학설까지 내놓는 게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개체수가 적을 때는 풀을 뜯어먹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습니다. 근데 개체수가 이제 몇백 마리에서 이렇게 자꾸 들어가다 수천 마리가 되면 풀을 뜯어먹을 게 없잖아요. 앞에 있는 녀석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니까 뒤에 있는 녀석들이 뜯어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갈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로 앞에 있는 그 사슴의 엉덩이를 치 받게 됩니다. 삐죽고 나가라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녀석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앞으로 나가다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나면 풀을 뜯어먹으면 되는데 이놈들이 군집성이 강하니까 앞에 녀석이 달리니까 뒤에 녀석이 따라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스톱을 해야 되는데
앞에 녀석들이 낭떠러지를 봐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뒤에 녀석들이 막 밀려 달려오니까 스탑을 못하고 다 낭떠러지에 떨어 죽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레슨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목적도 모르고 이웃이 하니까 달려갑니다. 옛날에 우리 한참 1990년 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멀쩡한 냉장고를 냈다 버린다. 옆집이 더 큰 냉장고 샀으니까 우리 집도 큰 냉장고. 그래가지고 좋은 가전제품들이 그냥 골목에 쏟아져 나왔다는 뉴스 들으셨죠? 네. 뭔지 모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2022년에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서 151명이 압사당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저기 무슨 그 이슬람 사원에 예배 드릴 때 200만 명, 300만 명이 몰렸을 때 압사당해도 죽었다고 할 때 그런 좀 미개한 사람들이 보였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골목에 몰려서 압사당해도 죽고 8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악령의 세력을 문제 삼지 않고 정치권들이 그거를 정부 탓하고 국민들을 분열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말을 못해.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할로윈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로윈 때 벌거벗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는 전혀 다른 그 난잡한 행동을 하면서 모여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서 구경하자고 하고 가서 죽은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고 외국에서 공부하러 왔다가 한번 가보자 하는 곳에 그냥 거기서 압사당해서 죽었으니 그 외국에서 필리핀에서 그렇게 해서 보내서 유학 보낸 그 학생 이야기를 듣고 우리 LA에서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돈을 보낸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또 보내주었어요. 누구? 그 부모님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이게 목적 없이 남이 달리니까 나도 달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행복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행복의 원리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겁니다. 악령을 쫓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어저께 우리가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1시간 하는데 어저께는 1시간 45분 했어요. 9시 시작해가지고 10시 45분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제가 보스턴에 갔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스턴에 갔더니 아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하세요. 차마 이 얘기를 자기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강사니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중학교 아들 녀석이 포르노에 애딕이 돼가지고 이거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거는 바로 오늘날 선악과를 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쉐어링한 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 옛날 어느 날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 셀폰을 들고 컴퓨터를 들고 우리가 선악과를 딸 거냐 말 거냐, 이걸 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 열매를 따면 죽는 거고, 성령을 따라 힘들지만 그 거센 바람을 맞바람을 몰아치면서라도 그 좁은 길을 가면 생명길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악령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눈 씻고 봐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다면 한번 오늘 이 시간 자기 셀프 체킹을 해보세요.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so simple한 단순. 어렵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오늘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자기 눈에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육체라는 것은 sarcas라고 원어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sarcas epithumei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human natur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 nature,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 거듭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끝없이 말씀합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DNA 속에 있는 죄성이 항상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가고 그 열매를, 악한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골에 살던 사람은 고염나무를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고염나무가 뭔지 알아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고염나무 뭔지 모를 거예요. 고염나무 본 분 계세요? 네. 이제 시골, 나랑 동양이 시골 출신들은 참 지혜가 있어. 서울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고. 우리는 아무 데나 갖다 놔도 우리는 살아내. 시골 사람들은요, 아무 거 없어도 사막에 가서도 살아나. 서울 사람들은 매 혈압에 살아도 못 살아나. 고염나무라는 게 있는데,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감열매가 요만해. 정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깨물어 먹으면 씨만 나와. 그리고 뜰고. 그런데 이 고염나무를 잘라가지고 좋은 감나무에 접을 붙이면 그럼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감을 맺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1장에서 너희들은 예수에게 접붙인 자다.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제 접붙인 자로 예수에게서 생명을 빨아들이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의 비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평가하면 바울은요 최상급, 우리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금수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여러분 또 심하게 말하면 똥이었다고요. 똥.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게 뭐예요? 자기가 자랑하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걸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는 죄악들인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이 뭡니까? 똥과 오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잘났다고 했던 것을 똥처럼 여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말하는 이 정치인들이 정말 오물통에서 싸우는 것 같아.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나도 같은 고민을 해. 아이고, 이거 대통령 선거가 가까운데 누구를 찍어 오물통에서 싸우는 것들 같아. 한국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아. 너무 타락했어, 리더들이. 응?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런데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정말 저건 아니잖아. 너무나 추한 것들이잖아요. 그 목록을 오늘 5장 19절에도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개의 항목을 얘기하고 그것도 다 성에 안 차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Sexual immorality. 여러분, Sexual immorality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적인 부도덕, 이 모든 것이 나머지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의 그 원인이 뭐죠? 성적인 욕망이 나쁜 거예요. 한번 조사해볼까요?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네, 손 들어보면 좀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 손 들어봐요. 성욕이 나쁜 거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식욕이 나쁜 거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식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성욕과 식욕과 이런 모든 인간의 욕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뭐예요? 성욕 자체가 음행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바운다리를 넘어가는 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설교했더니 우리 LA에서 할머니가 목사님이 다리를 바운다리 거기를 넘어가지 말는데 무슨 다리? 무슨 다리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냐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안에 성은 아름다워 거룩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니까 악한 것이 되고 취한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을,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저는 이런 정보를 제 아내가 이제 뉴스를 듣고 저에게 주면 좀 어떤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전라북도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주에 벌어졌던 사건이래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감 선생님 뺨을 그냥 몇 번을 때리고 침을 뱉고 쌍욕을 하고 막 말도 못하는 욕을 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우산으로 그냥 벽을 치고 그런데 아이들이 전체가 지금 트라우마에 치료를 받아야 된대. 왜 그러냐? 무단조퇴를 하는 아이를 막아서는 교감 선생님을 자기를 막아선다고 교감 선생님하고 쌈이 붙은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런데 막 쌍욕이 나와. 그러면서 막 가방으로 교감 선생님을 때리고 나중에는 뺨을 때려. 너 지금 어딜 때린지 아냐? 뺨 때렸다. 이 XXX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함부로 못한다. 왜? 아동학대 죄에 고발될까 봐. 여러분 이게 무슨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사회입니까? 그런 사회가 정말 선진국이라고 먹을 게 많다고 여러분 그거는 동물을 사육하고 악마를 키우는 사회지 정상 사회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안타깝다고 잘못되었다고 탄식만 하면 그럼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탄식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그거를 보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부터 시작해. 나부터 시작해.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회가 아무리 황하강물처럼 심하게 내려간다 할때도 우리는 거기를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고 성령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홍 목사님의 교회교회에서 있었던 세미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잖아요. 원동현 박사라는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제 성경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 그런데 그 학교는요, 다른 학교에서는 막 10시간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공부 좀 줄여라. 다른 데 10시간 공부하고 여기는 7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3시간 뭐 하냐? 애들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안 된다고 다 포기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3년 후에 92%가 지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동현 박사가 세운 학교가 저기 중앙아시아의 모든 나라에도 다 어답하고 거기에서 세미나를 초청하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초청 강연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움과 행복은 저절로 맺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올라가니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부터 시작해야죠.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옛날 아라비아 어느 왕이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알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놨대요. 그리고 아주 산의 진미를 쫙 차리고 오르는 국가적인 행사, 나 이 잔치를 하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포도주는 각자 가지고 와라. 포도주는 각자 한 주머니씩 갖고 와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큰 독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나눠 먹자 그랬대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딱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내가 물을 가져간다고 무슨 차이가 나겠냐. 자기는 포도주 갖고 가는 게 아까우니까 나는 물을 갖다가 부어야지 하고 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몰래 갖다 물을 붓댑니다. 근데 그날 모든 사람이 물을 먹었대요. 딱 한 사람. 무슨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딱 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정한 정직한 교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남의 교회들 다 끌어다 놓고 우리가 성공한 교회다. 그건 아니잖아요. LA 있을 때 부산에 김문훈 목사,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도 김문훈 치면은 금방 하도 영상이 많으니까 금방 재밌는 분이야. 왕대밭대 왕대라가 깔대밭대 쩔대밭대. 그게 재밌어가지고 내가 그분을 아주 어렵게 이렇게 초대를 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들으셨어요? 왕대밭에 왕대라고 쩔대밭에 쩔대난데 그러니까 왕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부산에도 제일 큰 어떤 교회가 있어. 3글자. 그 교회에서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청년들이 갔대요. 그 다음에는 하나도 안 보냈대요. 왜? 애들을 한번 집회를 하면 애들이 걷다 갔다 오면 그냥 완전 블랙홀처럼 애들을 다 빨아들인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이들한테 막 그냥 서당에 주고 막 다 보여주고 막 그리고 막 아들 막 모여들게 하고 막 잘해주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애들이 원하는 식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가죠. Chickens for the Soul이라는 요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황홀히 물들어가는 시각에 멕시코 한적한 해변을 걷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어떤 노인이 걸어오고 있는데 이 노인은 원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보니까 그 노인이 연속 뭔가 몸을 숙여서 모래밭에도 뭔가 주워서 바다에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막 썰물에 밀려나온 그 불가사리를 그 노인이 집어서 이렇게 물속에 다시 던져주더래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 지금 뭐라고 계시는 겁니까? 불가사리를 지금 바닷속에 되돌려 보내고 있어. 지금 이 썰물에 불가사리들이 떠들어왔는데 이게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이 뜨거운 햇볕에 저희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 수만 마리의 불가사들이 있고 매일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 한다고 무슨 수요가 있겠어 하니까 그 원주민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불가사리
하나님에 들고 바닷속에 던지면서 이 한 마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한 마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그리고 그 한 마리는 생명을 죽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금 뭐 한다고 해서 이까지 게 뭐가 되겠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이 빵 5조각이 무엇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의 나침반이 성령님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나침반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나침반이 악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나침반으로 자꾸 변화된다면 싸워야 돼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저행해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고 싸우면 이긴다 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죄를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 싸우면 승리하고 양보하면 집니다. 죄악과 담대히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의 소욕은 싸워서 죽여야 됩니다. 죄악과 싸워서 휴전하면 안 됩니다. 죄와는 휴전이 없어요. 패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직 승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 욥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